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부에 제가 잘못 올렸는데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크지 않은 교회가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기회를 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하게 됐어요. 한 80개국 이상의 제자들이 정말로 큰 힘을 얻고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갔고 이후에 여기에서 받은 은혜들이 그 나라에서 아주 깊이 있게 복음으로 펼쳐나가게 되는 일들을 이제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몇몇 불들이 되신 분들이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이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필리핀의 그 순교자의 사모님 이번에 별표를 많이 내시지 않았지만 주디스라고 하는 사모님이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걸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대회를 끝나고 나서 순회하는 일정 중에 우리 쿠바의 헨리 목사님께서 순교하셨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놀드 목사님이 러시아 사역하고 계신데 그 러시아 사역의 통역자로 이렇게 가시려고 있는 집에서 공항 가는 길에 심장마비가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가 왔어요. 심장마비가 와서 이제 러시아를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시냐? 그러니까 이제 안정을 취하셨고 병원으로 가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화하고 나서 한 30분 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화가 올 때 저희가 도라산에 돌고 이제 식사로 갈 무렵에 차를 타고 갈 무렵에 전화가 왔고 두 번째 전화가 식사하고 있을 때 왔으니까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분 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마침 옆에 루이스 목사님 계셔가지고 돌려드렸더니 루이스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먹던 밥을 이렇게 먹지 못하고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면서 아놀드 목사님과 쿠바 제자들은 그 덩치 크심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이번 이게 군부례 때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크게 우리의 섬김으로 80개 나라 이상이 힘을 얻는 모습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좀 묵직한 메시지를 주는
특별히 순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고 잘 섬겼는데 우리에게 이들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육신적으로 이렇게 섬겼다고 하면 뭐 이렇게 서빙을 한다든지 뭐 라이딩을 한다든지 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배경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면 이번에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밑에서 섬기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모델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그동안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있다가 정말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되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란 걸 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인가를 이렇게 전달해서 또 한 번 끌고 가는 역할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좀 진정하게 또 냉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지만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고 많이 들었을 법한 그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하는 중에 미셸 도우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셸 도우라고 하는 분은 아프리카 출신이면서 영국에 사역을 하고 목회자 연합회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유럽이 지금 이슬람권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표현하시기를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전 세계가 누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누가 메시아인가? 다른 말로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나? 그것에 대한 싸움이다. 어떤 사람은 이슬람의 어떤 알라 내지는 마호멧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불교가 지금 많이 침투하고 있으니까 스카몬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큰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인데 사실은 전 세계적인 벌어지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사실은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메시아의 자리에 메시아를 대신해서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돈이 나를 살릴 수 있거나 돈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합니다. 그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생명 걸고 하는 모습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돈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정의가 그렇게 내려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이라는 거죠. 돈뿐만 아니라 힘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기타 모든 일반 종교를 가지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그 메시아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고 얘기할 때 그들도 동일한 싸움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지 않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다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금 이렇게 보게 돼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은 유일한 신은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마호멧이 참된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그렇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알라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마호멧이 참된 예언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고 믿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알라고 그들의 예언자는 유일하게 마호멧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은 굉장히 심플하게 5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뭘 찾아볼 수가 없냐면
그 신앙의 내용에 깊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다른 메시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적어도 이렇게 그들은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저 불신자, 저 종교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도무지 이들의 삶의 수준이 100이라면 우리는 1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끄집어내 봅니다. 이슬람은 적어도 5가지를 일평생 동안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예배예요. 예배. 사다는 그냥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의 요신은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며 마호메드만이 알라의 예언자다. 이게 이제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예배입니다.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살라트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는 하루에 매일 5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5번 기도하는 것이 정해진 시간이 우리처럼 6시, 9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 시간이 다릅니다. 그 기도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공지가 돼요. 오늘은 몇 시, 그러니까 뭐 10시 12분, 뭐 이렇게 12시 53분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달라요. 아프리카 갔을 때 기가 막힌 게, 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도로 중간에 우리 저 광화문 갔을 때 있는 그런 공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가는데 기도 시간이 됐나 봐요. 기도 시간이 됐는데 거기에 장판 같은 걸 쫙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길 가다가도 그 합류해가지고 바로 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본 장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장면인데, 에티오피아는 그래도 이슬람권이 많이 높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50%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5번 기도하는 것을 평생 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이해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움이라고 해서 라마단 들어보셨죠? 이제 이슬람력으로 9월달 이 한 달 동안은 해가 뜨고 해가 지기까지, 우리말로 얘기하면 낮 시간 동안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취할 수가 없고 성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달 동안 지켜야 될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도록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뭔가를 먹거나 마실 수가 없고 성행위를 할 수 없는, 그게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이게 일평생. 그리고 자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도네이션 같은 의미예요. 헌금의 의미인데, 이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헌금 말고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공업이나 일반적인 종사하는 부자는 평균 2.5%를 늘 내놔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해마다 10%에서 20%를 내놔야 됩니다. 이게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이 의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 없이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5번째가 하지라고 하는 것인데, 일평생 중에 딱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그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이슬람의 성지라고 하는 그 순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지키는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고, 매일 5번 기도해야 되고, 1년에 한 달은 라마단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수입에 그냥 뭐 이렇게 자기가 웬만큼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게 아니라 딱 법적 그대로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평생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슬림의 삶입니다. 이게 기본이래요. 이래야지 구원받는데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의 신앙, 알라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마호메트의 예언자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삶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받은 길에 대해서 자기들이 들여지는 그 삶, 들여지는 그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입니다. 힌두교를 제가 잘 모르는데 힌두교를 조금 보니까 사실 지금 지구상에 거의 10억 명 정도가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너무 다양한 어떤 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다 빼버리고 기본적으로 힌두교인들은 이 세상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컨대 소녀에 대해서는 여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소년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일평생 4단계를 거쳐야 된답니다. 하나는 학생, 두 번째는 처자를 둔 가정. 이건 뭐 아직 무난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충격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속세를 떠나서 계시를 추구하는 묵상인이 되어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 속세를 떠나서 계속 계시를 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묵상인이 되어야 되고 네 번째 단계가 속세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까지 버리는 방랑하는 자가 네 번째 단계. 요래야지 구원받는다. 힌두교인들은 나중에 남자들은 다 가정 다 버려야 돼요. 다 방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둔 가정 또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의 구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인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남자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요가하고 앉아 있어요. 수염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가정을 다 버리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세상은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가치 없기 때문에 절대자 브라만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수행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과 자기가 결혼한 처자를 아낌없이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계시를 받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나중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방랑하는 이것이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불교는 해탈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탈하는 방법은 이렇게 특별히 2가지 방법을 내세우는데 수행과 기도입니다.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 윤회에서 탈피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정신을 집중하고 깨닫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조금 열심히 한다는 불교 신자들은 그냥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목욕 재개하고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불교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미 전 세계적인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큰 종교들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구원자 아니면 구원의 방법에 대한 그냥 아주 짧은 부분에 요약한 부분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정의는 다릅니다. 뭐 구원의 내용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들은 구원주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그 구원주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행위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어진 성경은 없앨 수 없다고 하면 이 성경의 내용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왜곡 중에 우리가 익히 알듯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또 하나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범주예요. 사단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범주를 저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적어도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냥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 것을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는 수준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의 모습은 성경에 있는 믿는 자의 모습과 닮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과 성경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차별이 많이 납니다. 이거는 문화의 차별이나 문화의 차이나 시대의 차이가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와 함께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 중에 정말로 온전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던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는 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다른 말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생명 걸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토록 변질 내신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는가? 그 순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묵상을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왔구나. 그냥 하나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 가까이 올 그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정말 더 깨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몇 명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전 세계를 끌고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도와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를 오랫도록 다녀오면서 뭔가 우리 속에 들어온 대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거를 이게 옳거니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지 말고 한번 떨어져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습이 올바른 건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 이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모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사단의 큰 통로 두 가지를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는 분명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로 믿음에 우리 선진들이, 신학자들이 잘 이렇게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리의 유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잘 정리된 교리의 유용이 우리의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정리해서 교리를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사단은 그 교리를 통해서 틈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쏘갔던 그 영접 기도를 영접으로 대처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내가 영접 기도하면 영접한 것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 더 이상 교리가 나온 근거인 성경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한 교리가 이것이니까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영접을 했지만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삶을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한 교리의 한 예예요. 아주 좋은 교리이지만 그 교리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틈타는지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리 몇 개 알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의 믿음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서게 되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평생 이렇게 헌신 봉사하다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게 된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찌 되겠냐면 저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몇 개의 어떤 성경 구절이나 몇 개의 교리에 근거하지 마십시오. 성경 자체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눈 감고 영접하면 구원받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한테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의가, 너의 그 올바름이, 너의 그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 절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이거는 교리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별로 주목하지 않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종교생활, 쉽게 얘기해서 종교생활이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삶, 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내적인 어떤 외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기준이라고. 이 기준을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나 몇 가지 어떤 교리 가지고 이 기준을 바꾸면 큰일 납니다. 아주 교리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유용한 교리를 통해서 틈타는 사단의 괴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제가 이 교리 유용뿐만 아니라 경험의 유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를 많이 주세요. 독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경험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키는데 이 확장이 뭘 대체하게 되냐면 성경을 대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것에 근거하는 몇몇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원파나 아니면 그 이전 같은 데는 모든 죄를 일일이 회개해야지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일이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해결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결국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죄에 눌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죄보다 모르는 죄가 더 많아요. 또 어쩔 수 없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늘 눌리게, 죄에 민감하면서 결국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 죄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사단 얘기 많이 하는데 사단에게 잡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죄에 잡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경험에 의해서 모든 걸 확장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 그대로를 확인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성경 그대로 보세요.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리의 유형, 몇 가지 경험의 유형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장하기 전에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보시라고요. 우리는 아주 그대로 성경 그대로의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 생전에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겠다. 저는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 가운데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정말로 더 순수하게, 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삶을 깊이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시면 많은 답들이 나옵니다. 그 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해결하셨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드린 그 속죄가 완벽했음을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성경은 요구하기를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 뭔가 하는 얘기죠. 어떻게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들은 믿음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믿음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불교가 믿음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이 믿음은 반드시 삶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한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단회적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거기서 시작돼서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 안에는 지식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를 늘 인식하는 인식과 매 순간 그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그가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과 그 순종에 내가 신실하게 행할 것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머리의 지식을 떠나서 그분에 대한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인정, 그가 우리 모든 삶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인식,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과 순종과 신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내도록 제자들에게 딴 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를 책망하십니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책망을 계속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직업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계속 동일하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일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심지어 승천하실 때도 승천하신 그걸 보고서도 못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못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 계속 믿음이 작은 자들. 제자들이 우리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예요. 도대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뭔가? 도대체 그 믿음이란 게 뭔데 그 사도들도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가? 그러면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9장과 사실은 같은 케이스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28절부터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계산하라는 거지. 주님을 선택한다고 할 때 너희 계산하고 선택해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이렇게 큰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뭔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냐? 큰 건축물을 짓는데 내 있는 돈으로 지을 수 있겠냐 없겠냐 계산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겠냐? 건물 지을 때도 계산하고 건물 짓지 않냐?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냐? 우리 군인이 10,000명이고 저 2만 명인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헤아리고 계산해보지 않겠냐? 그 비유를 씁니다. 그 비유를 쓰면서 그 앞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쓴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계산해봐라. 나를 따라오는 것이 유익하겠냐? 아니면 계산해봐라. 계산해보고 너희 인생 들이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들 때 누가 도와주고 이게 뭐 예수님 살아계시네. 갑자기 뭐 한 번씩 응답받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종일관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누가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절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드리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목숨을 그를 위해서 드릴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목숨을 그를 위해서 드리는 방법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바로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삼위일치고 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양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알미, 단순한 지식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목숨을 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고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간단한 말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미 시작이에요. 지식은 시작입니다. 그 지식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인식하고 매 순간 24시간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인식하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되 충성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따라가고 이게 믿음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인생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응답받고 예수 믿고 부자되고 예수 믿고 능력 받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막 간증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응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응답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가야 돼요.
정말 실제로 믿는가? 전 세계가 전부 이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전쟁이고 그 그리스도 자기가 믿는 그 메시아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의 전쟁입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살고 있고 힌두교와 불교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는 이렇게 못 살고 있냔 말이에요. 왜 믿는단 말을 그렇게 쉽게 오해하면서 내 마음껏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컨트롤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중에 단 10분도 기도 못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결정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회복해야지 저분들 도와줄 수 있다고. 믿음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밥이 끊임없이 공급돼야지 살 수 있잖아요. 공기로 우리가 호흡해서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주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숨 쉬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물고기에게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우리에게 산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믿음이 얼마나 필요하냐 말이에요. 믿음은 매 순간 필요합니다. 매 순간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분명히 사단은 올바로 믿지 못하도록 지금 오랜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믿지 못하는 환경과 믿지 못하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니 하루에 한 번을 기도 못하는데 그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기도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루에 한 구절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게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믿는 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정말 그 사실을 계속 인정한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복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이 아니면 우리를 돌아보자고. 내가 잘한다고 왜 나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책망하냐고 얘기하지 말고 돌아보자고.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이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전 세계가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경, 우리 신앙이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내 모든 곳에까지 침투해서 모든 삶에 그분의 의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삶과 생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준을 높이세요. 사단의 믿음의 기준을 떨어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직분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천만의 말씀.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발 믿음의 기준을 높이세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정도의 믿음의 기준을 높이시고 그 기준에 맞게끔 사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이면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큰 축복과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과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이 제가 볼 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급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행사하고 행사 끝나고 뭐 그다음 행사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것은 끝을 보고 다른 박질을 하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도전받고 갔습니다.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들을 돕고 이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이제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외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믿음으로 같이 경주하자. 같이 있고 없고 뭘 떠나가지고 같이 계속 경주해야 돼요. 경주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확인해보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생각들, 그 착각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이 통하는 말인가?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은 매 순간 그분 앞에 산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바라기는 이 복음 가득한 교회가 끝까지 전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극단적인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성경 그대로 확인해 보세요. 성경 보라니까 제발. 성경 보세요. 성경 보고 확인하세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 말고 성경 보라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보라고. 계속 보세요. 매번 그렇게 일일이 죄를 해결했는지 일일이 그렇게 꺾었는지 성경 보라고. 성경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보면 답 나옵니다.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그래야지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정말 세계복음화를 정말 같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세에 누가 그리스도인지가 전쟁처럼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올바르게 성경 그대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이 복음과 믿음으로 전 세계를 섬겨낼 수 있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